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쌌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이 일을 잘 마쳤다. 아멘.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둘째 딸 결혼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몽골에서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차 한 잔 같이 마시려고 구례동에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저녁 때 이제 구례동에 갔단 말이죠. 구례동. 근데 이제 다음 날서부터 이제 연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 많은 인파들이 구례동에 와. 마치 무슨 야구 게임이 끝나거나 축구 게임이 끝나고 그 경기장에서 막 인파들이 쫙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 구례동에. 네. 그 가운데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6, 7명의 외국인들이 타가지고 막 그냥 대화를 하는데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 섞여서 잘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어요. 이게 이제 나라의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너무 지나쳐 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으면 이제 또 그것도 문제가 되기는 해.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아주 괜찮아 보였어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기 시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열흘간의 긴 연휴를 지금 보내게 되겠죠. 그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런지 우리 주님만 아시는데 그 남은 인생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다윗서부터 생각해 봐요.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남쪽을 다스리는 왕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다윗 때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 이 사람이 10개의 지파를 끊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남과 북이 수시로 싸워.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계속 전쟁 치릅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이 이게 굉장히 이게 적대적인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늘 긴장하고 그러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랬어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쟁을 하는 나라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혹은 어진 가자지구 막 이런 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또 국지전을 치르게 되면 그러면 여성들이 막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러니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계속 전쟁이 있었어. 근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냐? 그럴 때 아비야라고 하는, 오늘 1절에 아비야가 죽어서 그럴 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들을 이어 왕이 되었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 아사의 때에는 계속 많은 기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돼요. 평안. 성경은 지금 아사와 관련해서는 계속 평안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제일 뒤에 보니까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사는 10년만 통치하고 물러난 왕이 아니에요. 4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먼저 평화를 누려요. 조용했어요, 나라가. 그리고 10년 즈음에 전쟁을 한번 치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35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돼요. 이렇게 아사와 관련해서는 계속 평안을 얘기해요. 자,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의 말씀 뒤에 보니까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7절의 말씀에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쌌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계속 평안을 주셨. 15장 19절의 말씀에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평화를 누리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왜 이처럼 남쪽 유다 왕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하였는가? 왜 그랬는가? 그럴 때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나라에 평안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죠. 2절의 말씀해 보세요.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삶을 아사가 살았어요. 그걸 오늘 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나라가 평안하고 조용했던 이유였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올바른 일, 좋은 일, 이걸 하는 게 나라가 평안한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사가 행한 좋은 일, 올바른 일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올바른 일이냐? 그럴 때 오늘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상 제거, 우상 타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3절의 말씀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5절의 말씀에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슬금슬금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의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싹 스며들어와요. 그거를 타파하고 제거하고 부셔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평화를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싫어한 것이면 십계명에서 제일 1계명과 2계명에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 악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이 남창은 뭐 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동성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다 몰아내버렸어요. 나라 밖으로. 여러분,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동성애가 타고난 성적 지향이라고 자꾸 주장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적 지향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합리화하고 법으로 정해가지고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거를 자꾸 끊임없이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때때로 멈추라고 소리를 쳐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악마화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 이들이 치유받고 이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죠.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상을 제거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 이 남창들 동성애를 제거하는 나라 밖으로 몰아내버리는 그런 일을 첫 번째로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아사 왕의 할머니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때 이 아사 왕은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버려. 봐주지 않아요. 15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할머니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한다니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올바른 일은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예?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반대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다고. 예?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의 제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꾸짖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올바른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 아이들을 양육해 본 분들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따라와줘요. 싫어! 안 할 거야! 이러지를 않고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잘 따라와줘. 그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의 흥망성쇠와 태평성대와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의 강함과 약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셔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 올바른 일, 이 두 가지를 행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편안한 나라가 되도록 애를 썼어요. 그런가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국방 이거를 다 흔튼히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7절의 말씀에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쌓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그러면서 이 성읍들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고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어요. 도합 58만이요.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만 해도 60만 장병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거의 60만, 58만.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지금 얼마나 거슬러 가야 되죠? 약 3,000년을 거슬러 간단 말이죠. 그 당시에 58만 정예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군사력을 얼마나 튼튼히 한 거예요,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토록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국방을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즈음에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쪽 유다를 치려고 올라와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거기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에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8만, 그리고 에티오피아 군사들은 100만 대군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늘 아사는 11절의 말씀에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100만 대군, 이 에티오피아 군사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순해지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에티오피아 군대가 100만이나 지금 다가오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와 같은 때에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사 35년까지 또 전쟁이 없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9절에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이쪽의 지파 이쪽 백성들이 지금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야.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이 사람들이 직접 내려오든지 아니면 중국을 거쳐 미얀마를 거쳐 태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든지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 지금 그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남쪽으로 아사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왜? 무엇을 보고? 그럴 때 여기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평안의 비결은 오늘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딱 세 가지 지금. 하나는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1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있으면 돼.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장 12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 말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죽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함성과 세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했던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맹세를 해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어요. 그 어떤 나라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이 남쪽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아시죠?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 미디안. 그래가지고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미디안이 와가지고 계속 착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동굴에서 살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살았어요. 언제 미디안이 와가지고 빼앗아 갈지 몰라.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 미디안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파종을 해놓으면 그거를 전부 착취해가고 짐승들 소화양과 그런 낙타와 이런 것들을 전부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이 기드온은 너무너무 자존감이 약한 그런 청년이에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말이 돼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잘 설득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미디안을 이스라엘부터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줘.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주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단을 쌓고는 그 제단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 오늘 여러분 복잡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의 가정이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평안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때때로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상황들 그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이 세 가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